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본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405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말씀으로 그 깊이가 심오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이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예표로 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예표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입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마치 실체로 보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구약을 봅니다. 저는 신약보다 구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모든 것이 비유와 예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을 더 쉽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구약은 아주 쉽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세상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것은 사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성경은 정말 가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율법이 배해졌다고 하면서도 역시 율법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배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보려고 하니까 이율배반이 되니까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율법이 배해졌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바른 정립을 해서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문제에 걸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 율법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면 성경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그 문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림자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서 이 율법과 계명을 다 듣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몰랐다는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걷어내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림자를 걷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적인 살인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라고 하면 저를 이단으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원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인을 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와는 절대로 상정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왜 영혼을 살인하고 있는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살인을 한다는 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인자입니다. 제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교로 올렸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인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이 시대 교인들이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면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인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수한 살인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그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서곤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어지지가 않아서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자기가 살인을 안 했으면, 그리고 간음을 안 했으면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인자이고 또 간음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들의 눈에는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이는 성경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꽤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변하고 있는 것임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역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의 설교를 보면서도 역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행위를 분명히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 시대에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더 크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든 성경을 이 세상의 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석학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서 얻어야 하는데 누구나 대학을 나오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것이 상호 약속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약속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찌되었든 약속에 대해서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또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또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상호 언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호 언약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언약을 했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몸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율법이 많아서 못 지켰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었지만 그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아담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죄를 한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신기를 위해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와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을 삼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시는 것을 보고 또 만나와 물을 주실 때 그런 기적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함께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일단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다가는 결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하게 되어 있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성막을 짓고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육체적인 행위로 그 안에서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자기들의 손으로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막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령에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에 갇혀서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율법을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보고도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 그것을 행위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데 아직까지 율법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습니다.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지만 역시 이 시대도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귀가 없어서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 시대는 다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고 들으면 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이 백성이 다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권면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선악을 분별을 한다고 하는 20세 이상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보는 눈을 가져라. 또 듣는 귀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구해서 달라고 해서 깨달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보는 눈이 있고 또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은즉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4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주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의 옷도 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구원의 상징을 하고 있고 신은 평안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구원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악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지 않았고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 만약에 자기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가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지 않았고 그들은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한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여러분, 누가 싸웠습니까? 물론 직접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있는 왕들과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싸웠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땅을 악평을 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왕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울 민족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 믿는 것과 실제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반드시 모세의 말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같이 성경을 보고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못 들어가는 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를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예표를 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 교회라는 광야에서 죽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고 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육적으로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믿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율법에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형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대는 이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만든 떡이고 또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역시 자기들이 만든 떡을 먹고 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2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